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1과 오늘 읽어야 할 부분 맨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역대기서상 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버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울의 소생이며, 드고야의 아버지 아스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마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드메니와 아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세활과 에드나니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헬 종족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어제 저녁에 제가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만 아내가 궁금해 하면서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고, 역대기서를 읽으니까 전부 다 나았다는 얘기밖에 없는데 당신 내일 무슨 주제로 도대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고. 혹시 빨리 결혼해서 애 열심히 낳아라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좋은데 아마 주제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오늘은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묵상하나 아마 혹 궁금하신 분들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는 교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기서는 옛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갔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현재를 믿음으로 좀 잘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역사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라는 하나님의 주문이 이 역대기서에 있습니다. 사실 지난 세월 이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포로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이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 안에서 롤 모델로 제시하는 몇 인물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야베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쭉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족장들과 그 자손들의 이름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들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을 빼고 나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역대기서에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과 부합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야베스는 다윗과 솔로몬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족장이기는 하지만은 그의 평민의 신분이 포로에서 돌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신분상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야베스는 한 시대만 아니라 오랜 유대 역사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귀감이 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야베스를 일컬어서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어요. 귀중한 자라는 말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는 것이고 집안의 자랑거리가 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문 내용으로 짐작하건대 아마 그 집안의 형제들이 나름대로 다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야베스는 더 뛰어나고 합당한 자가 되었고 위엄을 갖춘 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역대기서가 추천하는 역사적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남들이 닮고 싶어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가 그렇게 매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연유가 뭔가, 이것을 오늘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한 3가지를 제가 묵상한 바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여호와 신앙으로 잘 준비된 시대의 서성이었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그 근거를 우리가 2장 55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2장 5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들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거기에 밑줄을 쳐둘까요? 아마 제가 짐작한데 이 야베스라는 도시의 이름이 바로 이 4장 9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아요. 만일 그렇다면 야베스는 오래전부터 이미 유대 사회에 잘 알려진 영향력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라는 도시에 서기관 종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야베스라는 도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분명히 love God, love people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은 이 야베스의 영향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 야베스는 아마 유명한 서기관이거나 율법학자였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야베스라는 사람의 신앙 그리고 인간적 됨됨이가 어땠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처럼 당시 유대사회, 그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는 여호와 신앙이 중심된 사회 구조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율법학자는 최고 클래스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학자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미 그는 사회 안에서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퀄리티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임만으로도 그는 이미 명예와 인기와 존경과 권세를 누렸을 것이고 심지어 물질도 따랐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그 시대 속에 끼친 영향력은 매우 컸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직책이 랍비와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 공동체를 아주 견고하게 버텨내는 중심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다음 세대들에게 추천하는 직업이 셋이 있는데, 첫째 교사, 둘째 비즈니스, 셋째 법률가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 교육을 통해서 유대 정신을 불어넣고 함양시키고 세워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 부를 축적해서 그 국가와 공동체를 물질적으로 스포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또 법률가들은 유대 공동체의 권익을 다양한 사회와 국가 속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학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했다가 그들에게 교사가 되라고 권유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교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신앙과 학문적으로 겸손한 그런 사람으로 키워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역사를, 신앙을 세상 가운데 지켜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역사 속에 영토가 없이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도 이들이 자신의 민족을 지켜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을 지켜오는 중심 인물이 바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위치는 굉장히 견고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존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베스는 바로 유대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도 야베스는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존중했던지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명명할 정도였어요. 이런 영향력이 있는 야베스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서기관으로, 율법학자로 길러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야베스라는 도시뿐만 아니라 유대 공동체를 지켜가는 아주 핵심 인물, 그 중심에 야베스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시대의 어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타락한 속성이 있어서 이처럼 명예와 권세와 영향력과 물질이 주어지면서 사회적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기 쉽지만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중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었고 후세대의 표상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서가 추천하는 시대의 서성, 시대의 어른이 되었던 겁니다. 참 부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어른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가 흔들립니다. 사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경제력이 있는 사람도 많은데, 힘 있는 사람도 많은데 도대체 존경이 가는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재미있는 것도 많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습니다. 해외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쇼핑 천국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 중심을 잡아줄 어른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극단적 이기주의나 몰도덕적 행태가 한몫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면 전부 다 부정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나와 다르면 다 틀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내 주변을 다 부정합니다. 그게 국가일지라도 공직자일지라도 어느 누구일지라도 나와 다르면 이게 다 틀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의 가장 어려운 실제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에 참으로 요청되는 것이 이 야베스와 같은 시대적 서성입니다. 근데 그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베스가 참 매력 있는 인물이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귀중한 자 야베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기도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말을 했어요. 야베스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삶의 굉장한 자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알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기복신앙으로 치부해서 세속적인 태도라면서 낮춰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것을 아주 기독교를 세상에서 좀 욕먹이는 그런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처럼 복을 구하면 아주 수준이 떨어진 사람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태도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복에 대해서 많이 약속하셨고 어떤 분은 35,000가지의 복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복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분명한 약속이에요. 주님은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데도 구하지 않는 게 죄죠. 이게 불신앙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한하거든요. 하나님을 주시고 싶은데 기도를 통해서 얻게 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제한되잖아요. 하나님께는 좋은 것이 많은데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구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열매가 많이 맺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무슨 토론이 필요해요? 무슨 이런저런 얘기가 필요하냐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회적 분위기로 보고 판단하느냐고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복을 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유치한 것 아니에요. 복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의 합당한 기도. 그것이 주여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겁니다. 유치한 것 아니에요. 복을 구해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평소에 야베스가 기도했던, 복을 구했던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삶의 형통과 번영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몫이 많아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예요. 물론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영적인 복인데 이 영적인 복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아주 실제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두고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게 해주세요.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몫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모이면 서로 이것으로 축복해야 돼요. 서로 이걸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예요. 기도로 그를 축복하는 거고요. 잘 되기로 간구하는 거예요. 물질이 오고 가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택도 없이 무조건 제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나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기도 다 하겠어요? 그래서 제게 부탁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이. 그래도 기도가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예요. 기도.
성도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축복은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축복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코이에서 순회에서 만나면 다른 얘기할 것도 없어요. 많이 서로 축복해 주세요. 중보기도 많이 하세요. 그 집에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저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게 하시고 마음껏 나누며 쓰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막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가 뭘 기도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을 간섭하고 만져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환난이 없고 내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슬픔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 환난 가운데 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겠어요. 하나님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거든요. 내 삶이 슬프면 주님, 나 더 이상 슬픔에 갇혀 지내고 싶지 않다고 기도해야 돼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라니까요. 나머지를 주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희노애락과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의 은총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합당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 더 이상 슬픔 가운데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게서 근심이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10절 뒤에 보시면 야베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가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만족해 하실 만큼 충만한 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지내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러지 못하면 이건 죄를 짓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일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은혜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귀중한 존재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세요? 얼마나 기도하시고 안 된다는 소리 하시나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루에? 얼마나 주님 붙들고 몸부림치세요? 기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룩한 믿음이 기도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복을 달라고, 복 받고 싶다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자, 야베스가 매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 아닙니까?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난산으로 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나면서 엄마와 함께 야베스는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시작이 별로 밝지는 못했어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어머니의 수고로 인해 태어나지만 어떤 자녀는 더 부모를 고생시키며 태어납니다. 야베스가 바로 그런 자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무슨 이름이 야베스입니까? 이는 내가 너를 수고로 낳았다. 이게 야베스의 이름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큰 우환거리였어요. 막 이렇게 난산으로 태어났으니까 어쩌면 장애를 입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성경에는 기록 없지만 한쪽 다리를 못 서거나 한쪽 팔이 없거나 기형이거나 한쪽 눈이 어렵거나 분명히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자는 기적처럼 일어났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이 아들도 아픔을 딛고 귀중한 사람으로 자라났던 겁니다. 시작과 끝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수고로 태어난 이 사람이 우한 덩어리가 귀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 속에 감격이 더 컸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베스가 이렇게 되었던 것은 자기의 처지를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몸의 장애, 내 삶의 우한, 힘든 상태, 이런 것에 붙들려 가지고 자기 처지를 탄식하고 지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야베스를 시대적 표상으로 추천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어쩌면 야베스의 인생사는 포로 귀환 이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소망과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아온 삶 자체가 난산으로 태어난 야베스와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고생스러우고 어렵고 다 뺏기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내세워 말씀하세요. 이렇게 난산으로 죽을 고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도 야베스처럼 다시 일어나야 할 시대적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근심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귀중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 너희의 시대적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역대기서에 기록하여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내학이 달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비록 어렵긴 해도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국가를 탓하고 경제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대통령을 탓하고 국가 여러 위정자들을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을 탓하는 그곳에는 성장 동력이 생기지 않아요. 남을 탓하는 것은 나의 문제가 다 다른 곳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이러면 스스로 힘이 안 받쳐줘요. 힘이 안 생겨나요.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태어나면서 맨날 남 탓하고 살았다면 이 사람이 인간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전부 다 지금 남을 탓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전부 다 탓해요. 누가 날 도와주지 않아서 이래서 저래서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안 생겨요. 지금은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버티고 살아가지만 있는 거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비록 지난날 치명적인 실패나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에요. 실패나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아요? 사람은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것을 배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패에 붙들려 있으면 좌절하게 되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처지가 매우 어렵다 할지라도 내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거나 비관적으로 바라보아서 안 돼요. 이 모든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야베스를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처음 시작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근심을 이겨내고 싶다고 기도했던 이 야베스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시대적 사명으로 알고 버티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인물로 나를 가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힘들지 않는 사람 없고 처음 시작을 잘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곤고와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야베스가 자기의 고난을 비관만 하고 자랐다면 그 사람 이런 인물 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비관하지 않았고 주님을 붙들었고 한 시대를 끌어가는 시대의 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주께 구했고 주의 약속을 믿었고 더 이상 환난과 슬픔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처지가 어려워도 절대 우리 탓하면 안 됩니다. 부모도 탓하지 말고, 가정도 탓하지 말고, 나라도 탓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탓하지 말고 다 내 하기 나름이라 믿고 우리가 벌떡 일어서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야베스 같은 이런 인생,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일어나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떨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진 우리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인내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며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주님이 잘 아시나이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담대히 기도하며 떨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포로 이후 참으로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앙과 역사관 위에 믿음으로서 살아가기를 주께서 참으로 원하셔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야베스를
나타내 보이시며 시대적 과제를 주셨습니다. 역대기가 추천하는 인물 야베스. 너무나 힘들게 인생을 시작했으나 그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고 귀중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약한 몸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냈을까?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 어떻게 그가 이뤄내었을까? 우리는 짧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절대 절명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든 야베스를 보며 다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도전을 갖습니다. 주님, 자기 자신만을 행복하게 만든 인생이 아니라 한 시대를 세운 그런 이 위대한 사람 야베스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환난과 근심, 슬픔 속에 더 이상 우리가 잠겨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들을 기도함으로 성취해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신앙 위에 굳건히 서고 담대히 주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핑계와 먼 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며 기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 주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들 만들어 가도록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로 구별한 손길들,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을 드린 손길들,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일천 번제로 구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의 손길들, 그 심령들, 이 거룩함을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평생토록 야베스처럼 주의 거룩한 은총을 경험하고 그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